여러분들은 도자기 기법 중에 킨츠기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기법인데 이 도자기가 깨어집니다. 이 깨진 도자기를 어떻게 복원하겠는가 하는 고민 속에 이런 기법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 깨진 도자기를 붙이고 난 다음에 황금으로, 금으로 거기에다가 덧칠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금선이라고 이름을 명명하는데 이 킨츠키는 수백 년 된 일본의 깨진 도자기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접착제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옷칠 같은 것으로 이 도자기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금이나 백금 같은 것을 덧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깨진 도자기가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도자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유명한 기법으로 만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제자들 중에서 도마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도마만 빠졌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십자가 그 그림은 그래도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있는 이 그림이지만은 원래 로마의 십자가형은요, 옷을 다 벗깁니다. 창피를 주는 거죠. 십자가형은 이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람들 앞에 겪는 그 창피함, 부끄러움, 이것이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피가 다 빠져나가야 죽는 죽음이죠.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뼈를 꺾어버립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죽는 스승 예수를 도마는 봤을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는 걸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 도마의 마음속에는 큰 상처가 자리 잡지 않았겠습니까? 믿었던 스승, 따랐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는 큰 상처가 아마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도마만 빠져있는 것 같아요. 저의 큰 형님은 저보다 17살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학 갈 때까지 학비를 대주시고 키워주신 분이 제 큰 형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부 중에 있었는데 형님이 돌아가신 줄 몰랐어요. 귀국하고 보니까 형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46살 장로님으로 교회 참 충성했던 장로님이었는데 46살에 천국으로 가신 겁니다. 귀국을 해서 이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이 가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큰형님이 돌아가심, 그것으로 제 마음속에는 큰 어려움과 상처를 입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상처가 더 큰 상처로 비화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청년이 그 마을에서 좀 실수해가지고 죄를 짓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청년에게 돌을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이 소문을 낳아가지고 더 눈덩이처럼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말을 조심해야 되죠. 이 소문이 나면은요, 이 한 단계, 두 단계 건너가면은 눈덩이처럼 커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수술을 하셨다면서요? 근데 기쁨의 교회를 사임하셨다고요? 그래서 뭔 말이요? 여러분, 소문은 한 단계, 두 단계만 가면 눈덩이처럼 커져 버리는 거예요. 말을 참 조심해야 되죠. 이 청년이 실수로 그만 이 죄를 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소문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청년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굳게 먹고 잘 견뎌갔습니다. 어느 날 내 잘못이 만회되겠지 꾹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 선생님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이 선생님 마음속에 동네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니 나도 뭐를 좀 던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 있던 이 들장미를 꺾었어요. 장미 한 송이를 꺾어가지고 청년에게 던지고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꿋꿋하게 견뎠던 이 청년, 그러나 믿었던 스승이 던졌던 이 장미꽃 한 송이를 맞고 쓰러집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돌을 맞아서 쓰러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장미꽃 한 송이를 맞고 청년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었던 스승으로부터 이 장미꽃을 맞았을 때 청년이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상처가 더 큰 상처를 가져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상처가 상처를 만났을 때 더 큰 상처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를 만나게 되면 고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도마입니다. 이 도마의 성격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MBTI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도마의 성격 MBTI는 ISTJ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청렴결백한 전략가형입니다. 제가 ISTJ예요. ISTJ는 뭐냐면 I는 내향적인 성격을 말합니다. S는 센서티브, 감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T는 thinking, 사고, 생각과 사고를 이야기해요. J는 판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자기 머리로, 자기 눈으로 감각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성품이 바로 도마의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그냥 감정에 휘말리는 사람이 아니라 확인하고 판단하고 내 눈으로 증거가 돼야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도마의 성품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주를 봤다. 도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내가 봐야지, 내가 만져봐야지 믿지, 나는 못 믿겠다 하는 것이 바로 도마의 성품이었습니다.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자, 이 도마는 의심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다른 편으로 보면은요, 잘 믿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어. 이 두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확인이 되고 이해가 되고 경험이 돼야 믿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의심은 불신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서도 어떤 때는 의심이 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언제 그렇습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다든지 갑자기 불행한 일들이 닥친다든지 어려움을 닥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겁니까? 의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심하는 거는요, 불신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요, 불신자들은 의심을 안 해요. 그렇죠? 안 믿는데 무슨 의심이 있어요? 우리 속에 의심이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 내가 불확실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의문을 던지는 거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도마가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도마는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좀 확인해보고 점검이 되면 믿겠다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믿고 싶지만 그냥 믿는 척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도마를 꾸짖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꾸짖지 않고 도마의 언어를 가지고 도마에게 나타나시는 주님,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공동체 환희가,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소외됐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만 제외됐어. 나만 외톨이야. 소외감, 상처, 의심, 이것이 바로 도마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마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 말로는 디두모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 말로 번역한 게 도마 토마스입니다. 이 도마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이 있어요. 쌍둥이. 이 도마가 아마도 형제 쌍둥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별명은 디두모, 쌍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마치 도마가 믿음이 있으면서 그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 그 마음속에 쌍둥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는데 우리 속에 의심도 찾아오는 그런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마의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확신이 있었어요. 주와 함께 죽으러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근데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냉철한 생각과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도마의 의심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성도들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속에도 뭔가를 믿고 싶은 마음, 뭔가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심은 신앙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심은 신앙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질문이 있고 의심이 있을 때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심이 찾아올 때, 질문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고 있구나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도마의 의심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네,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그 손에 못자국, 십자가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라는 단어는요, 원문을 보면은 부정어가 두 개가 있어요. 앞에 부정어가 두 개가 있어요. 내가 결코 믿지 않겠다. 그런 이 표현이 바로 믿지 않겠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의심하는 도마 그 한 명을 위해서 다시 8일 만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 말씀합니다. 네 손을 내밀어서 넣어봐, 확인해봐. 그리고 뭐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말씀인데요, 도마가 나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지,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의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상처는 도마의 의심을 봉합하는 증거였습니다. 아니, 우리들의 의심을 봉합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부활하신 예수님 몸속에 창자국이 있는 것은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봐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라고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가 더 큰 상처, 주님의 상처를 만나면 고백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처가 상처를 만나면 고백이 됩니다. 주님의 상처는 실패의 흔적이 아닙니다. 사랑의 승리였던 겁니다. 주님의 상처는 도마의 상처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상처난 마음으로 내 상처를 바라봐. 그러면 너의 상처가 치료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도마가 이제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고 보고 난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28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하던 도마가 이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상처가 주님의 상처를 만나니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변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아주 정말 귀한 복음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부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백, 도마의 고백은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1장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말씀이 나오다가 결론 부분에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요한복음이 결말을 맺게 됩니다. 마치 요한복음은 미완성 교향곡으로 흘러내려오고 있다가 도마의 이 고백을 통해서 완성된 교향곡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도마가 외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 이것은 요한복음의 결론, 마침표입니다. 1장 1절에는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20장 뒷부분 결론에서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머리로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일 만에 나타난 예수님은 도마의 상처를 보시면서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너의 의심과 너의 상처와 금이 간 마음 치료해 주기를 원해. 그리고 도마의 상처에 주님의 상처를 덮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 요한복음이 이 도마의 고백 이후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요. 그 다음 절이죠.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뭐라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결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면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돼. 아닙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믿으십시오. 도마는 손을 집어넣고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집어넣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될 때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믿던 성도들이 이제는 가슴으로 믿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를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 그것이 고백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My God,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나의 주님,
그때 우리의 문법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영적 관계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안에 도마, 디두모가 있지 않습니까? 한편에는 믿고 싶은 마음, 한편에는 의심하는 마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상처가 여러분들을 덮어주실 때,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상처를 만나면 고백이 됩니다. 도마라는 의심의 사람은 깨진 상처가 있었습니다. 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그 황금빛이 들어오자 킨츠키, 그 아름다운 도자기보다도 더 훌륭한 작품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마가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도로 선교 여행을 떠나요. 인도에서 창을 맞아서 순교당하고 죽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이 도마의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의 상처가 주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고백과 그의 삶이 순교자의 삶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의심과 고난과 상처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 건강 때문에 마음속에 상처가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금이 주님의 더 큰 상처로 만나게 될 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마의 고백을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그 하나님, 그 예수가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큰형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목양하고 형님이 살아계셨더라면 분당에다가 개척을 했을 거예요. 저희 형님이 설계도면을 그려놨거든요. 분당에 땅을 사서 개발하기 직전이었는데 교회를 짓자, 만들자.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다른 결심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형님이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형님이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런 성구, 강대상, 의자 만드는 공장을 하셨는데 어려운 교회 그냥 무상으로 정말 싼 가격에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형님이 못다 이룬 꿈을 내가 해야지.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를 돕는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었으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저의 고백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 중에도 많은 상처와 마음속에 깨어진 마음 때문에, 금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고난과 고통과 상처를 지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뇌성마비 아이를 낳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뇌성마비 아이였어요.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험과 상처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이 아이를 아름답게 키울 만한 가정을 찾았단다. 너의 가정이 이 아이를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가정이야. 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부부가 치유가 됐어요. 그렇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겠구나. 이 부부는 이런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이 무엇입니까? 더 큰 주님의 상처,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는 찬란한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여, 저의 금이 간 마음, 저의 상처받은 이 마음 주님의 보혈의 상처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